할렐루야. 오늘 2월 14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것이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에 하는 은혜로 우리 영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내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산책의 통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출발했죠.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반면에 어린아이가 빠져 죽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얕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요한복음은 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그러한 언어로 기술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반면에 코끼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 안은 어딜까요? In Him입니다. In Him. 그분 안에. 바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1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태초의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생명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창조주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었죠.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 안에 있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는, 이 우주 공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짙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세계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은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죠. 첫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빛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빛이 생기고 드디어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적어도 생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명, 그 생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과정 및 상태를 의미한다.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의 과정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또는 자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물체. 하지만 아직도 학술적으로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도 논쟁 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생명을 정의해 봤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이제 물질 대사를 바탕을 둔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물질 대사 또는 신진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바탕을 둔 정의, 첫 번째는 생장한다, 낳아서 자란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물질 대사, 신진 대사를 한다 뜻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닮은 개체를 생산해내는 생식 기능이 있다. 다섯 번째,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물질 대사의 바탕을 둔 생명이라고 하는 정의 또는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소리 많아서 생물학자들이 보는 살아있는 생명체 현상을 다섯 가지로 또 봅니다. 첫째는 탄수화물, 지질, 핵산, 단백질과 같은 성분을 지니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와 물질을 모두 필요로 한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나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생명체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 생물이 있죠. 곧 아메바로 알려져 있죠. 네 번째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진화한다. 이것이 이제 생물학자들이 보는 생명체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있었고요. 바로 이분이 빛을 창조하면서 이 땅에 생명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생명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장 4절 말씀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in him was life.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에서는 조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목적격이고요. 조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보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스프린 비유 가운데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생, this life, 바로 이 life, 이 생명을 얘기할 때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삶, 이 땅의 생명, 이때 바로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이 영생을 나타내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때는 그 뒤에 형용사 아이오니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eternal life, 영생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뒤에 형용사를 쓰지 않아도 이 조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다. 이때 생명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eternal life,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의 성경에 보면은 에스텐 조엔, 생명으로 라고 했을 때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하여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이걸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자,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왜 사람들의 빛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다고 선포한 다음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 헬라어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아람어나 헬라어로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한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이제 원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영적인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비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조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에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사람들의 빛. 당연히 이 빛은 생물학적으로 이 우주에 비치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우주 공간에 비춰지는 빛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생명의 영원한 이 영적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동식물 가운데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빛이 곧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위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 엿새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과거에 사실 1장 2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퀘션 마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닙니다. 1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곧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엘로힘이 복수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사에게 함께 계셨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오늘 26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고요? 사자를, 동물을, 짐승을,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동식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일까? 남자처럼, 우리가 이게 사람의 예물을 본다면 남자일까 여성일까? 아니, 무슨 말? 당연히 남자죠. 성경은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성학자들은요, 예수님도 여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여기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뒷뜰에 가니까요, 거기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여성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여성으로 표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여성 예수님을 나타내는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말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우리 사람의 예모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황색인종이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났으니까 백인이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예모적으로 따진다면은 계속 질문을 일 거고요. 사실 답도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이 사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사람의 예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영이신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사실 사람을 만물의 영장, 만물의 가장 으뜸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과 심지어 있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담이 모든 그런 생물체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아담이 얘기하는 것을 모든 생물체들, 동물들은 다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던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위대한 세계적인 그 명사들의 명언집을 보니까 파스칼의 이 팡세라고 하는 수상집을 알려져 있는 유고집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낸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 이 말이 그 명언으로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 책을 쓰신 저자가 해놨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의 짐승들 중에서도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범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사자나 또는 호랑이처럼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맨투맨으로 싸워도 우리 진다는 것이죠.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총을 만들어서 빵 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참 일리가 있고 정말 이 파스칼이 표현을 참 잘했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파스칼의 정의가 그런 의미일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가 이 컬럼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컬럼에서도 이 인간의 위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의 팡세의 서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인용하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바로 데카르트, 근대 합리주 철학의 아버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저도 데카르트 잘은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상당히 이 실존주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를 생각하는 이성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 데카르트의 이 그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파스칼이 얘기한 팡세에 나오는 생각하는 갈대를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펫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화날 만한 내용을 썼어요. 동물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동물들은 네 가지밖에 못한대요. 뭐냐?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생식하는 거, 죽는 거, 이 네 가지밖에 하는 게 없다. 굉장히 참 모든 동물을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동물에 대한 비하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 외환동물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영리하고 우리 사람들보다 더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알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그렇게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가까이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팬지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죠. 이 IQ가 평균 8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의 IQ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감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식물들조차도 감정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고맙다, 예쁘다 그러면 이 식물이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는 반면에 너 미워, 너 싫어, 너는 바보야 이렇게 나쁜 말 주지만 하면은 말라 비틀어 준다는 것도 실험 결과 나왔잖아요. 심지어 이 동물들은요, 당연히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그 컬럼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이 매스미디어에, SNS에, TV나 인터넷에 중독이 돼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고 감성적인 갈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뭐 그런 결론을 쓰려고 이제 컬럼을 쓰셨는데 그 전개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사람이 그 만물의 영장인 이 우주 공간에 으뜸인 이유를 갖다가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나중에 파스칼은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좀 방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참 이분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타고난 수학자였으며 과학자였으며 그래서 정말 세계에 몇 안 되는 천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천재들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기독교의 변증서를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39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스칼의 쓴 그 유고지 이 팡세에도 보면은요, 전반부에는 생각하는 갈대를 얘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성이 있지만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들이 가지는 이 양면성을 참 연약한 비참함 그러면서도 탁월함을 얘기했다면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고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원래 연약한 존재였냐? 창세기를 각오하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 모든 동물, 새, 물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이 사실상 아담은 이 우주 공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고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권세를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문제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세 후반부에 보면은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신앙심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위대성은 우리의 영성이 있다라고 사실 주장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파스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그 생각하는 갈대에 대해서 파스칼이 신실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후반부에 가보는 명백하게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써놓은 그 방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 있고 궁극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없음을 확신하는 데 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방세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갈대 가지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성가로서 온 우주를 하나님 주신 그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사실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를 대변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러한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세는 사실은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찰스 험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영국 시인 엘리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스칼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새로 연구될 작가요, 연구해야 할 작가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파스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가진 본보기가 된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데카르트는 사실 파스칼과 같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사상가죠. 그도 역시 탁월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철학가로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파스칼이 이 데카르트를 이 데카르트의 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근대 철학의 탁월한 인물로 이 데카르트 파스칼을 들지만 사실은 그의 이 영성 때문에 오히려 이 파스칼은 중세 최후의 철학자로 분리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지금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명, 조외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하필이면 왜 사람들의 빛? 사람들만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온무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감사의 사건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감히 어떻게 다른 어떤 애완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애완동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 탁월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놀라운 축복권을 다 상실해버린 결과 애완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파스칼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첫째 해결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산책하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누린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성축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주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음을 통하여, 또 사랑의 액션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는 우주 공간의 축복의 통로, 우리 커뮤니티와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